본문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8장까지인데 수요기도 예배 때는 출애굽기 6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항저우 우리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44살의 나이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김관우라는 선수인데 44살인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신 거죠. 나이가 많으신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 e스포츠가 아니라 e스포츠입니다. e스포츠라는 경기 종목이 있고, 또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제가 모르는 종목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미국 사는 동안 무식해졌더라고요. e스포츠라는 종목이 있고, 그 중에 7개의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 여러분 아시나요? 싸우는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오락실 가서 50원, 100원 넣고 하던 건데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이 되어서 금메달을 주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그런 게임은 사실 두 사람이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승에서도 마지막 게임에서도 두 사람의 선수가 게임을 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게임을 할 때 혼자 하게 되면 그 게임에 끝판왕이 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게임의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게임의 마지막에 싸우게 되는 최종 보스 같은 게 이제 끝판왕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게임을 요즘엔 잘 모르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임이라고는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같은 그런 게임인데, 디아블로 같은 게임이면은 마지막에 디아블로라는 괴물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그 게임이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엔딩도 보여지게 되고 그 게임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최종 보스가 이제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 유승용 씨가 연기한 고상기가 싸웠던 신하균 씨가 연기한 이무배 같은 사람이 극에서 영화에서 끝판왕 최종 보스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 게임을 시작하면 레벨 1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을 쌓고 중간 보스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다 보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그 레벨을 가지고 마지막에 끝판왕에서 극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끝판왕에 도전해야만 하는 레벨 1입니다. 여러분, 레벨 1이 끝판왕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게임의 마지막 최종 보스와 싸우게 되면 그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10중 19가 되겠습니다. 10중 19 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게임, 흥행할 게임에는 절대 레벨 1을 최종 보스와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끝판왕과 대결해야만 되는 레벨 1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벨 1은 누구일까요? 레벨 1은 모세가 되겠죠. 그러면 끝판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판왕은 바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판왕은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죠. 물론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인물들을 잘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자기들에게 더 큰 노동을 하게끔 했을 때,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6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겪고 있는 그 가중한 노동이 싫고, 그 가중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 그저 인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분명히 꺼져야 맞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근심을 알고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을 때에 모세의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드시고 또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한 가지 이적을 더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나병이 눈과 같이 생기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정상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적에 더하여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게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할 텐데 바로는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라고 3장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되게 하였느냐, 누가 눈을 밝게 하였고 누가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모세에게 질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들에게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었었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의 내용의 순서대로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아지게 되니까 이들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었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산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어떤 명령까지 내립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때 당시니까 가능했겠죠. 그렇게 명령을 내려도 사람들의 반란이나 반항에 대하여서 군사력으로 묶어둘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였고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죽어서 이 애굽 땅 안에 노동력이 줄어들어도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게다가 벽돌을 구울 때에 짚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로 하나님, 바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입이 어눌하고 말을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있게 하시고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되게 하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입이 어눌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그러합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2번씩이나 반복해서 모세의 족보를 사이에 두고 6장 12절과 6장 30절에 동일하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싸워야 될 끝판왕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열등감에 쌓여 있는 모세가 모세의 싸움에서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열등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컴플렉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의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욕망이나 갈등이나 공포나 열등감들을 컴플렉스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칼 융은 강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관념이나 기억이 컴플렉스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게 들리시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우리 존 맥스웰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그의 꿈에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괴롭히고 방해하고 망고뜨리고 좋은 사건이 일어날 만하면 회방을 해서 그르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떤 놈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내 인생을 망치는가 하고 부둥켜 안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쓴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에 쓴 가면을 벗겼더니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얼굴이 그 가면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 깬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가면 뒤에 있는 이 사람이 열등감이요,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90%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00%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 나 자신을 남보다 못한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서 평가하는 감정이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좋아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무시하면 화를 내고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가 자신을 더 무시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길에서 가장 최고의 후원자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 그 컴플렉스를 가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방해하면 화를 낼 텐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나서서 자기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컴플렉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런 열등감 때문에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에 있는 이야기지만 베르나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리더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10대 소년이 열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소년을 30대의 한나가 구해 주어서 아주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또 간호하던 중에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한나의 집에 머무는 중에 한나는 그 남자아이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하엘이 오디세이나 전쟁과 평화, 아주 그런 큰 책들, 고전 같은 책들을 읽어주고, 그런 책을 읽어주면 한나가 굉장히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미하엘 곁을 떠납니다. 아마 나이 차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년이 지나서 이 미하엘이 법대생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의 옛 연인인 한나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나도 미하엘이 그 재판에 참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하엘의 곁을 떠난 다음에 한나가 이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간수가 되어서 일을 한 것이고, 또 더 좋은 자리로 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계속해서 그 수용소의 간수로 남아 있었는데, 전쟁이 끝이 나고 그 수용소의 간수들 5명이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수용소 간부들이 기록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재판이 불리해지자 그 5명의 간수들 중에서 한나를 뺀 모두 다 이야기하기를 한나가 이 서류의 작성자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실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기 때문입니다. 문맹자가 어떻게 보고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이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종신형을 택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자신의 죄를 지고 종신형으로 죽기로 선택한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을 누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석방을 앞두고 교도소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라고 책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연인이었던 미하엘이 그 재판에 참관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약점이자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 아마 열등감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신가요?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저를 정우성과 비교해 주신 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누님들 만나러 이제 곧 한국에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는지 컴플렉스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 우이 제일교회의 이무웅 원로 목사님이 소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흑백으로 나누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은 두 개의 사람으로 분류해서 어떤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으면 내 마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열등감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예쁜 사람, 안 예쁜 사람으로 나누거나, 혹은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거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누거나, 그렇게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게 되면 그게 자신의 열등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다가가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반대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묵 목사님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자매님이 계신데 남편을 미워하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살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가끔은 불안증을 느껴서 병원에 보았지만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밝혀주지 못하고 그냥 신경성이라고,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내적 치유 집회에 참석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받아왔던 거절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태어난 거죠. 딸이 태어난 거예요. 별로 반갑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거절감을 마음 가운데 쌓아두게 되고, 자라다가 결국은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를 이기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무법을 갖게 되었고, 남자는 나쁘고 여자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서 결혼했던 그 남편조차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감의 대상으로 삼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적 치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자인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야 그 마음 안에 있는 남자에 대한 적대감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꼭 성형수술하는 사람이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웬만큼 괜찮게 생기신 분들이 더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등은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등이 못됐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어떤 문제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컴플렉스는, 그런 열등감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작용할 때에만 그런 열등감을 낳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뉴질랜드의 내동교회를 섬기시는 김진호 목사님이 이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소개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참석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의 과정인데 3개월은 같이 이제 공동생활 합숙하면서 강의를 듣고 나머지 10주 정도는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3개월 강의 기간 중에 내적 치유 기간이 있고 그 내적 치유 기간 중에 보통 첫 번째 주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강의 제목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이 10살에도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10살 때에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생기는 것을 그 목사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름 자체는 자기에게 공포와 분노의 대상인데 DTS에 왔더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찌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라는 중에, 성장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결혼도 하고 또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목회하는 전임 사역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훈련받기 위해서 6개월 과정에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왔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마음 안에 열등감으로 컴플렉스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강의를 마칠 때쯤에 강사 목사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다고 합니다. 그 초청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자기 안에서는 더 그런 반응이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캐나다에서 스텝으로 오셨던 그 라스라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티모티, 미안해. 이건 너의 아버지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 너의 아버지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너를 사랑했단다. 티모티 사랑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다.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니?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초대 앞에서 그의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다 사라졌다라고 목사님은 고백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어눌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나중에 결국 어떤 모세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6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그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모아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모세의 성장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입이 둔하여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 통독하시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레위기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모세가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주님 앞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삶의 좌절된 소망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좌절된 소망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끝판왕인 나를 앞에 두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에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걸어가라, 나아가라. 모세와 바로가 대면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입이 어눌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경험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말은 쉽지, 나는 못해,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에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입이 어눌해서 말을 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주권자와 심판자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던 그 모세의 모습 때문에 모세는 결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라고, 내 말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등감에 쌓여있는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실패로 가득한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의 상처와 실패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작은 소망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꿈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를 키우면서 너를 무릎에 앉히고 너에게 해준 그 이야기를 기억해라.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그 요게벳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스스로 말씀하기를 나는 입이 어눌하여서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독하시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만 읽지 마시고 모세가 그러했는데 나는 어떠한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이 있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열등감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실패의 경험은 무엇인가? 그 실패의 경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이기고 끝판왕인 나를 이기고 내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그 나를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이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읽기를 멈추셨나요? 바쁘셔서 성경 읽기를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재밌습니다. 성경 읽으면 그 말씀이 송이 꿀 것 같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입이 어눌하고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에게 너는 가라고, 너는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좌절된 소망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기뻐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은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질 때 그 얼굴빛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컴플렉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멘하는 순종함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멘하는 순종함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